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잠깐 바벨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바벨론은 바벨론 제국의 수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바벨론은 도시 바벨론과 제국, 바벨론 제국과의 구분이 없이 다 바벨론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좀 혼돈스럽기는 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의 도시일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도시 바벨은 니무롯이 세웠던 여러 도시 중에 하나였고 이곳에 하늘에 닿도록 쌓은 탑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이 바벨론은 아카드의 사로본에 의해서 BC 2400년경에 파괴되었고 아모리 왕조가 바벨론을 그들의 수도로 만들었는데 이 왕조를 바로 고대 바벨로니아 제국 옛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 들어보셨죠? 네, 이 아모리 왕조의 시기 때 가장 유명한 왕이 바로 이 함무라비 법전을 편찬한 함무라비 왕입니다. 그 후에 이 바벨론은 교육과 학문의 도시가 되었고 천문학과 점성학에 대한 연구도 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벨론은 새로운 바벨론 제국, 신바빌로니아입니다. 1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은 정확하게는 느부갓네살 2세인데요. 새로운 바벨론 제국의 전성기를 이끈 왕입니다. 4절에 나오는 갈대아 사람이라는 말은 특히 점성술과 천문학에 능통하고 학문을 가르치고 보존하는 특별한 지식층을 말을 하고 이 고대 바벨로니아의 후손인 느부갓네살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2세는 바벨탑을 쌓았던 곳에 하나님께서 흩으셨죠. 그러면서 바벨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터 위에 다시 한번 지구라트 왕궁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맨 위의 꼭대기에는 그들이 숭상하는 우상 마르둑의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2세가 만든 이 마르둑의 지그라트도 유명하지만 가장 유명한 건축물은 아내를 위해서 지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히는 바벨론의 공중정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느부갓네살 2세가 유다의 왕족과 귀족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간 이유는 첫째, 자신의 승리를 과시하기 위해서이며 둘째, 지배 집단을 포로로 잡아가서 본토에 남아있는 유다인들의 바벨론에 대한 충성심을 유지하기 위해서였고 셋째, 포로들의 교화를 통해 유다의 신앙과 문화를 바벨론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의 조국이 전쟁에서 패배해서 원하지 않았지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고 그들의 이름까지 바뀌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영어로 이름을 하나 더 갖는 것과는 달리 이거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야훼라는 이름이 들어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번영의 신 벨, 태양의 신 라, 달의 신 아크, 불의 신 느고가 들어가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말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창씨 계명을 했던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을 부를 때나 그렇게 하지 계속 다니엘이라고 써 있어요.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보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우리 입에 더 친숙하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름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꼭 기억하고 올바르게 우리가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들이 의미가 퇴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이름을 부름으로써. 8절과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하여 환관장에게 요구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와 순종을 결단하여
실천에 옮기자 하나님께서는 환관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환관장은 자신의 안위에 중점을 더 두었지만 다니엘의 요청을 즉시로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수하에서 그들을 직접 관리 감독하는 사람을 다니엘에게 만나게 해줍니다. 그러자 그 사람에게 다니엘이 다시 한번 간청을 합니다. 열흘 동안만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그 열흘 동안만 왕의 그 음식이 아니라 채식과 물을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열흘이 지나서 다시 한번 다른 소년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얼굴이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는 원하시는 대로 하시고 열흘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에 나오듯이 환관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관리들도 다니엘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흘이라는 그 시간적인 개념은 진짜 열흘이라기보다 10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완전, 결론이라는 의미로 볼 때 이 열흘이라는 기간은 그들의 식생활에 대한 결과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기간일 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그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잘못된 결과를 쉽게 되돌릴 수 있는 기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손창남 선교사님이 지으신 다니엘서를 선교적으로 읽으면 깊고 은밀한 일이 보인다라는 책을 다시 읽어보았어요. 1장의 내용에서 이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먹을 것도, 이름도, 공부할 것도, 일할 것도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 가운데서 자신들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천했다. 다니엘 1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다니엘과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정한 것이다. 왕이 먹도록 정해준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자신들을 관리하는 감독관에게 부탁하였다. 그런데 그 제안이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모든 것이 지배국의 왕의 명령에 정해지고 그 명령을 따라야만 하는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그들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을까. 이 내용을 읽고서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벨론의 선진 문명과 지식과 함께 소년들에게 왕이 베풀어주는 최상의 고기와 포도주는 온갖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제사 음식이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규례대로 정결하게 처리한 고기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공중과 땅을 다스리는 신, 바람의 신, 하늘의 신, 권력의 신, 강물의 신, 바다의 신, 창조의 신, 번영의 신, 태양신, 달신, 불신 등등 각종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기꺼이 먹게 하면서 이 소년들에게 각종 우상들은 종교가 아니라 문화적인 것으로 이 소년들의 일상 속에 파고들었을 것입니다. 부어라, 마셔라 하는 분위기 속에서 처음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구석 끝의 자리에서 조용히 채소와 물만 먹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열흘 뒤에 감독자에게 검사를 받았을 때 괜찮았거든요. 오히려 다른 소년들보다 더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서는 자연스럽게 식사 장소가 분리되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행간이 보이더라고요. 아, 이들이 결단한 것은 먹는 음식이 아니라 거룩함이었구나. 식사가 식사로 끝나지 않고 향락으로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하나님으로 채웠구나. 식사 장소가 분리되자 이들은 자유롭게 그 시간을 매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날 새롭게 배운 지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접목시킬 수 있을지 토의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었음을 알았던 이 4명의 소년들은 육체적인 것으로 음식을 먹는 것보다
영적인 것을 더 중요시하면서 채웠기 때문에,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네 사람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았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21절에서 다니엘이 여호야김 3년 BC 605년부터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 즉위 원년 BC 536년까지 약 70년간을 정부의 관료로서 바벨론에서 지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포로의 신분으로서 한 사람이 그 나라의 고위 관료가 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다니엘은 시대가 바뀌는 가운데 기적처럼 고위 관료로서 일을 했습니다. 바벨론 시대와 메데 시대를 거쳐서 페르시아 시대까지 고위 관료직으로 일을 했거든요. 사랑하는 법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면 어떤 뜻을 하나님 앞에서 정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내 자녀가 다니엘과 요셉처럼 세상의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기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뜻을 바로 알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할 것임을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패역한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패역한 세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에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상황을 탓하기보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그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으로 내가 얻어서 누릴 결과보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선택하게 하옵소서. 다니엘처럼 나의 거룩함을 위해 기꺼이 나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고 하나님을 향해 결정해야 할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